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마가복음 38번째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먼저 이 마가복음 7장이 가지고 있는 그 문맥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6장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500여의 이적을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 보게 될 8장에서는 이방인들을 향한 700여의 이적을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7장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31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예수님은 지금 이방 지역을 연속적으로 지금 가시면서 두 가지의 치유와 4천 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7장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주님은 사람들이 규정한 전통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방 지역을 향한 사역을 하시면은 그럼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민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선민 사상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믿음의 민족으로 나아가긴 보다는 이것을 자신의 전통으로 삼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으로 말미암아 자신들과 이방인을 규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저주받은 백성, 구원받지 못한 민족으로 여겼고, 마치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부정하다고 정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을 부정한 민족으로 정해버린 거죠. 오늘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만난 여인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예수님이 만난 이 여인은 지금 그들이 보기에는 저주받은 가나안 후손의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을 지금 예수님이 만나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이 정한 기준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7장에 위치하고 있는
문맥의 중요성을 살펴보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마태복음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라고 여인의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그 마태복음 23절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여인의 외침에 대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냉정함에 대하여 제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는 이 여인의 외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22절에 마태복음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메시아라는 외침을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당시에 규정하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철저한 분리관계, 심지어 돌아서 갈지언정 그들의 땅도 밟고 싶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방인의 여인이 유대인의 다윗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더군다나 다윗의 메시아라는 예수님에게는 더더욱 관계도 없는, 그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모습. 그럼에도 이 여인이 지금 모든 관계와 이념과 문화와 전통을 깨버릴 정도로 딸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여인이 비록 이방인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유대인들보다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냉정한 반응은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당황스러운 정도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지금 사용하신 그 단어, 말씀 자체도 상당히 차가운 느낌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27절,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상당히 차가운 냉정한 말씀이잖아요. 자녀는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개들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무슨 이야기냐? 아직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도 못 먹였는데 이방인에게 줄 떡이 없다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요약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방인들에게 이르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어떠한 대답을 들으시고는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이 여인의 대답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오늘 29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7장 2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말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다시 이거를 설명해 보면 이 여인이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 이럽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보이지 못하는 그런 냉정함이 있었는데 여인의 어떠한 대답을 들으시고는, 여인의 어떠한 말을 한 것을 들으시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평가를 지금 내리시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인의 대답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 7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아주 흡족한 대답이 되었다는 건데,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전통, 어떤 문화,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깨버릴 정도로 지금 깨버리고 이방인의 여인이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냉정함, 아주 차갑게 대하신 것에 대하여 실망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곧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기도 응답이 늦어지거나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나 좌절을 느낄 때 우린 당황하게 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여인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냉정함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좌절과 실망의 마음을 우리는 빨리 추스리고 이 가운데 있는 주님의 뜻을 묻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한 상황, 내가 처해져 있는 고난이라는 상황, 좌절의 상황, 아주 절박한 상황, 이러한 상황으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을 가진 누구라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이라면 그 은혜를 기다릴 자격은 있다고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결정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비록 부스러기라도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주님께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상 아래 개들이라는 표현은 큰 은혜를 바라기보다는 그저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만 있다면 충분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부스러기라도 허락하시면 그 부스러기의 은혜만 허락하시면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고백을 큰 믿음으로 여기셨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한번 표정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지금 그 여인의 대답을 듣고 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말씀하실 때 주님의 표정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의도된 목적에 있으신 냉정함을 보이신 거예요. 그 여인을 차갑게 대하신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의도에 맞는 믿음을 보인 이 여인의 대답에 대하여 이내 그 차가운 눈빛은 따스함으로 바뀌셔서 아주 온화한 미소로 그 여인을 바라보셨을 주님의 표정이 눈앞에 그려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러나 먼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특권 의식만 가지고 신앙의 연수와 교회 문화들로 하여금 혹시 이 시간 자신들만의 전통을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작은 은혜에도 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 이 시간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스피스 환우들을 위한 기도문과 우리 선교회를 위한 기도문을 제가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직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절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이방 여인의 간구를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삶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좌절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생명의 위기를 당하는 두려움을 경험하는 이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나아갔고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렸던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이 비록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침상위에 친히 오셔서 크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절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가장 가까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떠한 이유라도 막히거나 멈추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호스피스 병동 위에 구원의 역사가 이뤄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에 저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그런 상황들이 마치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외면하신 것 같아요. 그러한 경험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강하게 우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천국이 곧 눈앞에 임박하였음을 느끼기와 깨닫게 하시고 그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알고 그런 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인가할 수 있기를 아버지 반드시 그 하나님에게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을 진행되어가는 마음을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단순히 그냥 신경으로만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 그 한 영혼을 위하여 활동하려고 하는 마음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주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그곳이 오늘의 오는 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그 나라를 확장시켜주는 것에 인정되어 그러한 것을 내세웠던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강한 마음이다. 경건한 마음이 그 영혼을 정말 주님께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시는 놀라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호스피스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병동의 호스피스 사역을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시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느냐, 얼마나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우리의 과정 또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안 되어가지고 정말 불교는 먹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특히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돼. 어제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도와줬다면 진짜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들이 좀 기도하고 신뢰하고 나아가고 이 마음이 악에 차고 더욱더 심하게 기도하는 마음이고 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내가 주시옵소서. 환경에 그냥 우리 생각을 이제 모든 것이 아름다워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서 주님이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이루고 그 뜻에 합당한 이룰 수 있는 이 뜻을 깨닫는 것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에 우리가 주시옵소서. 고향에 계신 우리 목사님 수많은 가운데 있는 오늘로 날마다 분명히 도와주시고 많은 교회를 보내주시고 이 한적한 올라오고 되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 있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과 계획을 물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실함과 간절함을 주님은 외면치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호스피스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진정으로 다가오셔서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꼭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회를 사랑하실 줄을 믿고 끝까지 주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저희들은 오직 기도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